오늘 우리는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헌장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박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법으로 규제했던 것은 애굽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이후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죠.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또 다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산상수훈의 내용들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도 있고 또 교회에서 그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술이 약하니까 병든 사람들도 많고 의지할 데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필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산업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부흥과 함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 없이도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헌장이다,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 성공한 자, 많이 가진 자를 복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그런데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역설적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정도의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내면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한 죽어서도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내면이 어떠해야 되는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귀신도 믿는 믿음입니다. 귀신도 존재의 믿음을, 예수님을 존재로 믿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면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복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참으로 보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뭔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선포는 당시 예수님 시대 1세기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영적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라든지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핵심이 뭐였냐면 청결이었어요. 청결. 그들은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가려 먹어야 하는지, 잔과 대접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등 외적인 정결 규례를 무려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겉모습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했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왜냐하면 안식일도 잘 지키지,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종교적 외식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을 좀 축약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청결한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겉은 무덤에 회칠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데 그 속에는 사람이 죽어있는 송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송장과 같이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이 더러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정결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다로스. 이 단어는 단순히 먼지가 묻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 깨끗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영어? pure. 맞아요. 클린이 아니에요. 클린이 아니에요. pure이에요. pure.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네 가지 영역에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련된 금속, 광산에서 캐낸 금광석을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남은 100%의 순금, 정련된 은을 가리켜서 카다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다 걸러낸. 두 번째는 농사에 알곡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 카다로스를 썼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키즈를 해요. 그래서 겨와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알곡만 남겨둔 상태를 카다로스라고 말합니다. 지금 청결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섞이지 않는 액체.
물을 타지 않는 순수한 우유라든지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 여러분, 우유에다가 물을 만약에 섞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수하지 않고 맛이 없지 않습니까? 포도주 원액을 가리켜서 우유 원액을 가리킬 때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번째는 군대의 정예병을 표현할 때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군대 안에서 배반할 자들, 나약한 자들 다 걸러내요. 그리고 오직 왕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정예 부대, 그 정예 부대를 카다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정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인정된 상태, 다시 말해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상태, 이게 정결한 상태예요.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중심,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부, 그러니까 지성, 의지, 감정, 동기가 모두 발원하는 곳.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생각도 마음으로 봤어요. 우리의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 이 속,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다 마음에서 나온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였어요?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발동된 거예요? 시기가 발동된 거예요. 이 속에서 시기가 발동돼서 살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죄는 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환경만이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만으로, 제도만으로, 결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30년을 하면서 요즘 더 제가 탄식하며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은 예측하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일까? 몇 년인데.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어쩔 때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해도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냥 하는 거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심령이 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막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막 목말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마음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제한하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영향력 끼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는 그게 아닌데 성령님이 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제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니
주님,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속에서 요동칩니다. 이거를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강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뭐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장담해도 안 되잖아요. 제자들 장담해도 안 되잖아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덮어씌움을 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설교문을 작성해놓고 제일 난처하고 참 시험에 들 때가 언제냐면, 원고를 다 작성하는데 잘못 덮어쓰기를 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덮어쓰기 다 날아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자아들, 우리의 욕망들, 살아온 경험으로 이미 찌들려 있는 우리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육과 의지로 안 돼요. 성령이 덮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요? 너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작용돼야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하냐고요? 달라야죠. 그것을 구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 구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파마하고 똑같이 자동차를 몰고 세상 생활, 직장 생활 하지만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이 식물들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식물도 대답을 안 하지, 성도들도 대답을 안 하지. 그럼 나는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나?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이라도 답하십시오. 우리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왜 목사가 됐는데? 세상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이 그 욕망으로 살려면 내가 목사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목사 된 동기가 저는 분명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변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삼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참 변화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마음을 품다가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말씀을 전하니까 수정하는 것이지. 우리 입술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자기중심일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집에 가면 분노하지, 시기하지, 전혀 달라. 옛날에 한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께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사모님이 다 강단에다 이불을 폈으면 좋겠대.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는 거룩한데 집에만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면 편한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눕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마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용서하고 좀 이해하고 분노하지 말고 자기 마음도 지키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은 인생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통제시령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내 행동하는 모든 동기 또한 이 속에 거짓과 위선, 사리사욕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 그리고 내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상태.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예배 행동보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면의 동기, 즉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드리는 횟수를 계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식일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 강조하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 강도 맞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나가요. 왜 지나가겠어요? 성전 가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오라요? 성전에 가서 제사일을 못 한다 할지라도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워야죠. 제가 예배드리러 오다가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살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와야지. 예배드려야 되잖아. 그 여러분들 어떡하라고? 난 와야지. 야, 우리 권사님 내일 모레면 90인데도 고기 흔들잖아. 그거 아니라고. 맞아요. 그 예배가 그 대수입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려야지. 그리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성도들 기도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 마음에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헌신, 그건 주님이 원치 않다는 거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바로 이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받으십시오, 이럽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발현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가정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 청결의 선포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일관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시편 24편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구약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갈 때 질문했어요. 누가 저 거룩한 전능자의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무엇이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 손으로 사람을 해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다음의 구절이 설명해 주잖아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우상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바로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어떠했나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정결한 마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9절에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래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노아 외에는 은혜를 입은 자가 없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자고요. 내 마음은 나쁜 마음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되잡고 성령님, 제 모습이 이겁니다. 제 마음이 거짓됩니다. 제 부패했습니다. 오늘 결심했는데 내일 가서 바꿔줘요. 마음이. 사람이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약속이 못하겠다고 내일에 가서 어겨버려요. 그게 우리의 잘못 부패된 마음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어야 돼요. 다윗 역시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철저히 무너졌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한번 볼까요? 51장, 시편 51장 10절 크게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놀랍게도 다윗은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창조해달라고 말해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새 창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 그걸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나를 새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부르짖음과 구약 백성들의 절망을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또 또박또박 읽어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두려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구약의 오랜 기다림과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씻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의 죽은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 예수의 피의 은혜에 덧입어야 돼요.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너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린 나이에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죄를 하나도 짓지. 그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걸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하죠? 걸어가 다닐 때 조심하는 게 뭐예요? 살생하지 않으려고, 개미 하나 안 죽이려고 조심하듯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너무 크게 보이고 느껴지니까 막 성령의 물붓듯 부어지는 충만함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지려고 그때 혈기왕성할 때 심지어 이쁜 여자 사진도 안 보려고 땅만 보고 다녔어요. 땅만 보고 죄 안 짓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과거 것은 회개해도 그 당시에는 회개할 거리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 같은 죄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 고통받으신 그 주님이 막 느껴지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아까 했잖아요.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라 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우리 큰나무 교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거룩해야 돼요. 바울처럼 믿음 잘 지키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끝까지 가서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되면 나도 알아 그런 거. 처음에는 찬송할 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뜨겁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길 같은 성신여, 이 집은 왜 여기 조명을 이렇게 달았지? 눈부시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그냥 딱 긴장하면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이라서.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수정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초청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신 자들을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잘 들으세요. 이거 팔복은 복의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뭐뭐 하면 복 줄게.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주어진 복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며 이런 자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거칠의 경건을 기뻐하지 않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복입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거룩하게 성의를 입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을 수가 없죠. 인간의 본성인데 스트레스. 왜? 직장에 가서 본능대로 못 하잖아. 본능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용납해야 돼. 이해해야 돼. 하고 싶으면 막 시어머니한테 말하고 싶고 자식들한테 말하고 싶고 남편한테 말하고 싶고 아내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 안에서 필터가 딱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더 잘 믿으면 초월하기 때문에 이제 초월하니까 자유해요. 그런가 보다.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래, 내가 이해하고 말지. 그냥 살지. 그런 거. 세상적인 사람은 눈 뜨면 어떻게 하면 쾌락적이고 즐거움을 막 찾아. 이 세상에 행복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찾아서 살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까? 그렇게 꿈꾸면서 살아요. 같은 하늘에서 사는데 다르잖아요. 삶의 목적이. 세상은 복을 소유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봐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복이 아니래요. 명예가 있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복이 아니래요.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청결한 자에게 약속한 게 뭐냐? 그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죠.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본다라는 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보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냐고요? 구약시대 때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만 겨우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요. 여기에서 볼 것임에 해당하는 이 단어도 호라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식별하는 그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소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복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재적 축복인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과 죄의 안개가 가득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본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지금 보고 있냐면 늘 감사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 걱정 근심 있어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 한다,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권사님만 알아? 마음이 안 청결하니까 못 보는 거야. 마음이 청결하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욕이라는 물질이, 이 물질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청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걸러내고 오직 왕께 충성하는 사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액 포도주, 불로 재련해서 거기서 100% 금을 뽑아내는 것, 이런 거, 이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기를 몸부림치자고요. 하나님 본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려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봐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찾습니다. 광야의 사막, 그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다 같이 시작. 기쁨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볼 것이요, 하나님 본다라는 이 복은 장차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복이에요. 반드시 대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참모습을 보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눈물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영원한 새 하늘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기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거울 보면 희미하나요? 선명한데 그 당시에는 거울이 면경이에요. 청동 거울이라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미래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선명하게. 그러니까 여기 연세 드시고 또 우리들도 다 주님 앞에 가는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힘들 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중 누구도 당당히 고개를 들고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기적인 동기들이 섞여 있고 세상의 탐욕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으려는 두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는 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고행으로 결코 청결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안 나와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닥부터 씻어내어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의 헛된 유혹과 수많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다른 동기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누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 그분을 사랑하는 순수한 알곡과 같은 마음, 재련된 마음, 순금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날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동행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